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른 아침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근원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이 급하게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은 원래 천주교 성당을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성당에서 어떤 이제 갈등이 있고 또 어떤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방황을 하다가 우리 개신교 이제 교회로 이제 개정을 해서 저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이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서부터 이제 문종이 달려 있는 거예요. 문에 달린 종 있잖아요. 그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문마다 이제 종이 달려 있고, 이제 이 천사상 이런 조각상들 있잖아요. 뭐 또 예수상, 마리아상 이런 것들이 곳곳에 옛날 성인상까지 막 곳곳에 막 테이블마다 다 이렇게 막 5만 가지 그냥 그 천주교 또 이 소품들이 또 성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방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벽에는 또 십자가도 걸려 있고 뭐 액자도 걸려 있고 마리아상도 있고 조형물도 있고 그림도 있고 펜던트도 있고 뭐 하여튼 종류란 종류는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 보니까 묵주도 막 크게 돌리는 묵주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좀 놀랬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한 2주 전부터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잠이 오지 않아요. 왠지 잠이 오지 않고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자꾸 공포스럽고, 그래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내가 종교를 바꿔서 신이 노여워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지면서, 그리고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하면 갑자기 자기 집안에 있는 이런 막 성물들, 막 천사상이니 무슨 뭐 여러 성물들이 막 자기한테 막 달려드는 것 같고 자기를 막 잡아먹으려는 것 같고 막 그것이 막 무서워서 며칠째는 더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는 어느 날은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니까 이런 뭐 동상이니 석상이니 이런 성물들, 이런 그림들, 이런 물건들이 나한테도 달려드나? 내가 이런 거를 싹 치워야 되겠구나. 치우면 나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사라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고 이거 치우자 하고 이제 치우려고 하는데 막상 치우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이거 잘못 손댔다가 우리 집안에 우환이 닥치고 우리 자식에게 화가 미치면 어떡하나. 심적으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데, 교회 다닐 때 이런 일 있을 때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처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러면 부흥회 하듯이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찬송을 힘차게 막 불렀어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래 한 30분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는 무슨 간식 가져오는 줄 알았더니 딱 일어나 가더니 망치랑 무슨 뭐 이 공구함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당장이라도 이런 거 다 때려 부실 것처럼 가져와가지고 그 망치를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거 다 띄워주시고 이거 다 부숴주시고 다 가져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망치를 들고 벽에 걸린 거 전부 다 그냥 막 떼고 성물들 다 액자, 소품 전부 모았더니 한 2박스가 나와요. 2박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모든 물건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냥 돌멩이고 플라스틱이고 종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 마음이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거기에 막 귀신이 있다, 거기에 그냥 뭐 어떤 기운이 있다, 이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에 계셨나요? 지난 시간에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잖아요. 근데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노릇 한다고 이제 거기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은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 제자들도 평소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장면을 많이 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고쳐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세요. 이래가지고 이 아이한테 안수기도를 하고 막 별 5만 가지 그냥 막 기도하고 막 뭐 슉슉슉슉 다 해도 안 고쳐지는 거야. 이 귀신들 내가 막 더 거품을 흘리고 막 더 떼굴떼굴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더 아프다 그러고 막 물과 불에 막 넘어지고 오늘 막 거품 흘리고 거꾸러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어린 아들이 평생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어요. 근데 이 고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더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마침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면서 그 제자들과 그 아들을 데려러 온 아버지 그 아들이 이렇게 거기서 이제 헤매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고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심지어 그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네.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력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귀신 들린 세상처럼 점점 혼란하고 사회가 막 복잡해지고 위기를 치닫고 있고 병들어가는 많은 주변의 인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는 이 병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회가 점점 막 문제가 많아지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 보통 그냥 귀신 들린 아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름 구체적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여기 이제 파리해졌다는 거는 몸이 빳빳해가지고 죽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이 묘사가 이 아이에 대한 묘사지만 오늘날 어떤 사람을 묘사하는 걸까? 이 시대를 향한 제자들이 교회라면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걸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말세 사람들이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한마디로 이게 뭘까요? 이 세상이 귀신 들린 세상처럼 모두가 맹렬한 분노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모습은 그런 세상을 빗대고 있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고 거꾸러지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물과 불에 계속 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겪고 있지만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무섭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이제 사탄이나 마귀나 어떤 귀신들이 막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유형의 케이스가 누구냐?
바로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혈기 평소에 잘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귀신 들어가기가 쉬워요.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모 대학교 두 대학에서 농구 경기를 했어요. 농구 경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그 기억으로 결승전까지 올라와서 전반전, 후반전 동점으로 끝났어요. 둘 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결승전까지 왔기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 특히 요즘 저 유명한 대학들은 외국 학생들도 많잖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연장전을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한쪽의 농구팀 감독이 심판의 판정에 이제 불복하는 거죠.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 판정에 내 승복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나와서 말을 하는데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말다툼을 하는데 심판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나중에는 머리를 막 받아버리더라고, 심판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거기엔 수많은 대학생들이 보고 있고 외국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경기장에서 막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스포츠 방송하는 중에 경기하는 장면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감독들 비춰주잖아요. 선수들만 비춰주지 않고. 근데 이분은 딱 비춰주면 마이크가 자기 앞에 있는데도 그냥 뭐 시베리아 뭐 이런 막 그렇게 막 욕을 하고 그래요. 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방송에 나오는데 뻔히 알면서 말이죠. 사람이 분노에 잡히면, 야, 그렇구나. 다크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도발을 당하고 압박이 심할 때에는 오히려 아무 말 하지 마라. 목소리를 낮춰라. 느리게 행동하라. 절대 소리를 높이지 마라. 그럼 분노는요, 분노는 자기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분노는 함께 있는 사람, 또 함께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엄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 중에 화를 못 내는 사람 있습니까? 다 낼 수 있지만 분노 조절을 하는 거죠. 거기서 신앙의 그런 이제 성숙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 귀신에 사로잡힌 이 아이는 거꾸러지고 뒹굴고 거품이 나고 막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요즘 시대에 우리 아이들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응? 이상하게 짜진 그 우리나라 그 교육틀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바쁜지 막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진짜 이를 갈고 거품 물고 파리해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학원을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랑 쪼이고 그냥 어떨 때는 아이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눈물 날 때가 있어요. 항상 가장 이 세대에서 재밌게 놀고 뛰어놀고 즐거워야 될 그런 어린아이들인데, 그런 10대인데 뭐 학교 공부는 기본이고 나오면은 바로 뭐 7개 8개 학원 다니려면 밥 12시 1시까지 들어가지고 차 세워놓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 학원, 차 세워놓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 학원. 절대 못 놀게 해요. 어쩌다 놀게 해도 꼭 이상한 무슨 방 같은데, 게임방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막 이 광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기억하세요? 전교에서 2등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전교에서 2등.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전교 2등 해보셨어요? 저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너 왜 1등 못하니? 어? 너 왜 1등 못하니? 2등이면 1등수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꾸 그러니까 알았어 엄마. 슉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했어요. 엄마 됐지? 하고서 다음날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자살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 우리 시대, 우리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녀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으니까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잘한 거죠. 아주 잘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는 예수님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은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근데 여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소서.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 약간 비웃고 좀 비꼬는 듯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당신들 제자들이 여러 번 해도 안 됐던데 이 강력한 귀신을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까?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약간 이렇게 비꼬는 듯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7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기 일어서니라는 부활 용어입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러면서 오늘 본론 겸 결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대화가 나옵니다. 28절을 보세요. 집에 들어가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네.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에게 안수기도도 하고 막 통성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사실 이거는 오늘 한국교회의 질문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십자가가 막 숲을 이룰 정도로 교회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양천구만도 양천구 그 교구 목사님들 모일 때 한번 가봤더니 우리 양천구만도 400개가 넘는데요. 이렇게 많아요, 교회가. 그런데 왜 이 병든 세상, 고통당하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뭐 20%다, 뭐 1000명 가깝다,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 나라는, 이 사회는 변화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 질문이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보겠습니다. 29절. 자, 우리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하라. 아,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귀신 쫓는 데는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세요.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 this kind가 여러분 종류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한 개 있을 때 쓰는 말입니까?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 개, 그죠? 여러 개 있을 때 한 가지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런 종류, 이런 부류라는 말을 왜 쓰셨을까? 예수님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을 주관하게 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 이 악한 세력들도 여러 부류의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에는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파워풀한 것도 있고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귀신들도 종류가. 오늘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과거에는 예수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고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런데 왜 지금은 쫓아내지 못했느냐? 그거를 지금 확인받고 싶은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느냐? 이거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옛날에 속담 중에 노루 때려잡은 막대기로 3년을 우려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또 비슷한 속담이 노루 때린 막대기 3번 국 끓여 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그랬었던 때가 있는데 그거를 아직도 써먹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줄 알고. 과거만 추억하면서 옛날에 내가 기도 엄청 했는데 왕년에 내가 막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성경 통독하고 봉사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오늘을 살아갈 새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은 더 무섭게 더 강력하게 변한다면 나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큰 새로운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 자체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쓰던 총을 사용했는데 그게 뭐냐면 M1 소총이에요. 그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군대 훈련소 들어갔더니 그 총으로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이 M1 소총은 연세 드신 분들 다 아시지만 총이 무거워요. 무거워. 4kg가 넘는데요. 무거워. 요즘 소총은 여러분 2kg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또 무겁기도 무겁지만 굉장히 커요. 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키만 했던 것 같아. 제 느낌에. 얼마나 총이 큰지. 딱 들으면 막 이렇게 잡아야 돼. 막. 무겁고 커요. 그 총. 이걸 들고서 여러분 제식 훈련하면서 막 기면서 들고서 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들고서 쏜다고 그냥 땅땅땅 쏴지는 게 아니에요. 딱 들면은 이 총도 옆에 이렇게 밀어가지고 총알을 딱 넣고 당겨가지고 조준하고도 땅! 그리고 또 하려면 또 밀어가지고 총알 하나 넣고 당겨가지고 땅! 이렇게 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총 무슨 옛날 무슨 사진에나 볼 수 있지 그런 총 있지도 않아요. 요즘은 훨씬 가볍고 훨씬 빠르고 한 번 당기면 드르륵 그런 총 쏘잖아요. 만약에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 형제님이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갑자기 밀고 내려와 보세요. 밀고 내려와서 막 이쯤 오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그쪽보다 더 센 거를, 더 강력한 거를 가지고 나가야지. 온다. 자, 가가. 땡겨가지고, 넣고, 밀어가지고. 언제 여러분, 언제 상대할 수 있어요? 신식 무기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지. 그죠? 한 번 땡기면 두두둑 막, 그렇게 나가. 아직도 그 구식. 아직도 그냥 밀고 당기는 옛날 그 50년대, 60년대 무기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자들의 실패는 옛날 드렸던 그 기도, 옛날 써먹던 그런 은혜, 그거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하고 그 전화통화하는데, 목사님, 선교도 갈수록 어려워요. 갈수록 힘들어요. 그거 맞는 말입니다. 정상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세계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더 세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교회와 성도님들을 더 힘들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더 강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도 널널하게. 요즘 성도님들 정말 기도 안 해요, 안 해. 기도하세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세요, 여러분. 성도의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 있잖아요. 1517년 종교개혁할 때 어마어마하게 이분이 바빠요. 교수하려면은 여러분 강의해야 되죠. 이분이 책 쓴 게 3,000권이 넘어요. 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사람이잖아요.
주석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종교개혁을 얼마나 거센 저항을 많이 받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데 그 사람 책에 보면은 루터가 기도한다 이 책에 보면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다. 아침에 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너 바쁘니까 우리는 기도 시간 먼저 빼야 되는데 이분은 더 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살아가는 힘은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내가 옛날에 기도를 하루에 10분씩 했다면 20분씩 하셔야 돼요. 30분 했다면 1시간씩 하셔야 돼요. 내가 옛날 신앙이 10이었다면 지금은 20으로 더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더 사모하고 여러분 옛날보다 더 세게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더 얼마나 악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더 강력하게 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더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